교회는 매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오늘 1년 중에 봄철에 보통 이제 3월이나 4월 달에 이제 해마다 이제 부활주일이 오죠. 오늘이 부활주일이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최고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장 복된 날, 가장 감사하고 영광이 넘치는 날이 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이야말로 개인적으로는 성탄절 이상으로 부활주일이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다른 이방 종교들도 자신들이 믿는 어떤 그 믿음의 대상이 이 땅에 태어난 건 다 생일은 다 있어요. 각각의 무슨 탄신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성탄이 있는데, 근데 부활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어느 거기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하나님께 감사한 날, 영광의 날로 이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너무 귀한 날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저주를 그분이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지금 살아계신,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과 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진리요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한 번씩 다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생활, 그리고 우리는 이 육체의 소리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육체는 오히려 길이가 짧아요. 길어봐야 100년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안에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이제 이 지금 있는 몸은 낡은 몸이고, 이제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나올 텐데,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이 영혼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주신 게 이 신앙생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계속 예수가 누구신가를 더 바르게, 더 깊게 알고, 왜 예수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절대자요, 유일하신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 되신 분이 아니요, 스스로 계신 분이요.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에서 끊어져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아담 이후에 육이 아니라 영이 죽은 상태로 영감이 없고 영적 기능이 없고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죄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를 보내주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분, 그분을 예수라고 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온 인류가 육이 아니라 영이 죽은 채로 영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막힌 채로 죄와 사망과 영원한 멸망을 향하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육체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금요일날 달리셔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다 이뤘도다 말씀하시고, 그리고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시고 예수님은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금요일 지나 토요일 지나 주일 오늘 오전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스스로 내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완전한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부활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요, 단 한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 위대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들은 참 많았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육체로 이 땅에 나셨는데 유일하게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일방적인 예수님의 주장이면 우리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저주의 나무에 달릴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미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가 부활임을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목격한 그 제자들이 목숨 걸고 증언한 게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성경의 핵심이면서 우리 믿음의 우리 믿음의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이것이 진리의 진리. 만약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수많은 선지자가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고 어떻게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사람의 혈통이 아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유일한 분이에요. 온 인류는 부모님을 통해서 혈육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베들레헴 동네에 나셨고 선지자들의 약속대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예언된 대로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서에 잘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의 생애는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요. 아무리 그분은 십자가에 달릴 만큼 무슨 극악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로 가장 부끄러움과 저주와 고통의 절정인 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달리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달렸을까? 아담 때문에, 인류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채로, 하나님을 떠난 채로, 하나님과 막힌 채로 육신대로 살다가, 육체는 시한부란 말이에요. 육체가 마감되면 육은 흙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생명 주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인간은, 육체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은 많이 오해합니다.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육체가 끝나면 끝인 줄 알고 오해를 해요. 사람들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단 한 사람도 다시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인간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성경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인간의 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진리에 대한 예언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확실히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의학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잠깐 어떤 이렇게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은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 단 한 사람도 부활의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실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전에 몇 사람이 잠깐 죽었다가 또 살아난 적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어요. 그거는 완전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적이 있지만,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소생이에요. 부활이 아닙니다.
얼마간 육체의 수명이 다시 연장되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완전하게 죽으시고 완전하게 부활하셔서 예수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부활로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부활해서 이제 부활할 것을 미리미리 예언해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직접 예수님은 말로가 아니라 따르는 권세와 능력으로 표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도 죽은 지 나흘이 된 사흘이 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면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으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인간을 사랑하시는 절정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한 후에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의 대가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가 사람들에게 아담에게 부어지기 전에 누구에게 그 분노를 부었느냐? 예수님에게 분노를 담당시킨 거예요.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이 십자가는요 고통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부끄러움의 십자가입니다. 이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임하기 전에 인간에게 만약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진노가 임하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 공의의 심판을 하게 되면 너무나 무서운 거거든요. 그 전에 하나님의 분노를 이 십자가로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어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자신이 지은 인간에게 그 조롱하고 침뱉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십자가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아버지의 분노를 대신한 것이요 아들은 아버지의 분노 또 아들은 그 부끄러움을 참아내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어요. 이건 보통의 그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실제인가, 얼마나 사실인가. 그리고 또 이 구약의 예언과 또 일치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고 또 일치하는 게 뭐냐면 신약의 사도들의 제자들의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증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했던 제자들도요 너무나 고통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나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했음에도 막상 그 가장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는요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과 부활하신 사실을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도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겁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그때는 너희가 내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제서야 나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서는 그들이 500여 제자 중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로부터 나가서 그 120명의 제자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지금까지도 예수는 부활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이 사실을 우리와 더불어 증거하신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언한 거예요. 증언. 예언은요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라면 증언은 그들은 직접 목숨 걸고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본대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예언과 진리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 삶과 제자들의 모든 증언이 일치하기 때문에 구약과 예수님의 삶과 신약과 이 모든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2000년 전부터 오고 오는 세상에도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인 걸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가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확실한 증거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장 이렇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수님이 부활을 본인이 또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이 증거했는데 그것을 몇 군데를 찾아보면 첫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엇을 하셨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간의 상식은 무엇이냐? 모든 인간의 공통된 상식은 뭐냐? 사람은 죽으면 끝이 죽는 날 죽음이 어떤 진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은 뭐냐? 죽음은 시작이다 이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시작이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렇죠. 아침이 시작이고 저녁이 끝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녁이 시작이고 아침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무덤에서 일어난 자를 본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니까 그 이상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냐? 창세기부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육체의 끝이나 영혼의 때를 시작하는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영이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육신대로 정욕대로 마귀와 함께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릇이 되는가?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아들은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달라는 것은 내 아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을 확신한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렇게 고백하냐면 그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이삭과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너희에게 우리가 돌아오리라.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아들을, 그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듯이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믿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 부활의 진리가 확실하게 성취되는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릴 걸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모하게 이삭을 바칠 수가 없는 겁니다. 19절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셔서 우리 이삭을 칼을 대지는 않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죽죠. 그러니까 인류를 대신해서 양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요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이냐? 진리를 믿는데 부활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진리는요, 누구나 죽는다예요. 그리고 다시 사는 걸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허황된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일치된 진리이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미리미리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죽음이 끝이 아니오, 죽음은 인간의 끝이요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담대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내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자손을 주실 것이니 비록 내가 칼로 그를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무덤에서 다시 살리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부활에 대해서 가장 뚜렷한 구약의 사건이 뭐냐면 요나의 사건입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사람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했어요.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라서 그곳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느냐? 요바로 내려가요. 그리고서는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요나가 가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며칠 있었죠? 3일 있었죠. 3일 동안에 거기서 천천히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구원 회개하라 외치니까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왔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길가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엉뚱하게 오해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바요나 이래요. 바요나 시모나 그럽니다. 바요나라는 뜻은요,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 아들. 요나의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이라고 그랬느냐? 왜 요나의 아들이라고 그랬냐? 너는 요나가 부활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구약에 있는 표적처럼 너는 이제 회개하고 돌이킴 후에 내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부활의 누구보다도 가장 그 부활을 목숨 걸고 증거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그래요. 그래서는 과연 요나가 회개하고 복음 전한 것처럼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십자가를 지실 때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회개한 후에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리고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와 달라요. 다른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예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렇게 그때로부터는요
전혀 베드로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거에도 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죽음이에요. 인간에게 죽음보다 큰 건 없습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위대한 것도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게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알게 되고 직접 확인한 다음에는 확실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그것은 똑같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거기서는 베드로가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누구냐? 베드로가 어디에 갔느냐? 요나에 갔던 이 요파 항구에 베드로가 요파 항구에 간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이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처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은혜를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모든 죄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탕감받고 깨끗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이 확실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걸 보여준 게 이 고넬료의 가정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종일관 죽을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신 분, 이 사실의 증인이요 어떤 환경에서나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부활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어떻게 증거하셨느냐? 이 성전을 헐어라. 예루살렘의 성전은 46년 동안 사람의 손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말한 걸 그때서야 제자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봅니다. (20)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때 건물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참 성전이요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의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참 많습니다.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많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간추려서 7가지만으로 예수님의 표적을 압축해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으로부터 해서 맨 마지막 표적이 뭐냐?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죽은 지 나흘 된 완전히 죽어서 육체가 썩어가는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부활 때에는 다시 살릴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가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은 성경의 수많은 예언과 또 본인의 증거와 제자들의 증언이 일치된 게 성경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무섭게 핍박했던 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완전하게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는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이 완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부활하셨구나, 예수는 살아계시구나, 그분은 참으로 구약의 모든 기록이 바로 이분을 가르쳤구나, 이분만이 온 인류를 영원한 죄와 지옥의 형벌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할 정도로 우리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 여기 12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온 인류는요 단 한 번도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구약과 예수님의 삶과 제자들의 증언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활하셨고 그분은 다시는 죽음이 없고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인간에게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멸시천대 그 저주를 대신하셨으나 그는 사흘 만에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이것을 성경에서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가장 어리석은 내용이에요. 13절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과 모든 제자들이 나가서 증거한 건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강력하게 증거한 거예요.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인류 역사에 최초로 무덤에서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 완전한 부활로 승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예요. 이것은 성경은요 목숨 걸고 기록한 수천 년 동안에 지금 기독교는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그 막연하게 어떤 종교의 주장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확실하게 인류 역사에 육체로 보내셔서 인류 역사에 십자가에 죽게 내놓으시고 그 대신에 예수는 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대신하시고 온 인류의 사망을 그의 한 몸으로 감당하시고 믿는 자에게 그 피의 공로를 받아들인 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절대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믿는 자에게도 반드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그의 연합한 자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 왜 교회에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느냐? 예수는 포도나무세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그가 부활이면 우리도 부활이에요.
그가 살아계시면 우리도 살아있고, 예수는 머리세요.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가 살아계시면 우리도 살아있고, 그가 부활이시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와서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부활했듯이, 신랑이신 그분이 부활했듯이 신부인 우리도 그에게 연합한 자요, 또 포도나무가 부활했듯이 우리도 그분에게 연합한 자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거예요. 여기 보세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을 위한 어떤 수고는 헛된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침례도, 회개도.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매주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일날 모이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래서 예배는요, 어떤 것보다 큰 겁니다. 주일날 특별히 공예배는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되는 것이,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우리 신앙에서 예수의 부활을 뺐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주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변하지 않는 완전한 참 진리예요.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여기 17절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육체를 마감했습니다. 이래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성도로서 삶을 살다가 육체를 마감한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19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만일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 번 썼죠. 3번 정도 썼을 때,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이거는 확실히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는 승리하셨고, 또 이제 다음 차례가 누구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의 연합한 그의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들. 만약 부활이 없다면 회개도 헛되고 침례도 헛되고 예배도 헛되고 기도도 헛되고 그를 위한 모든 봉사가 헛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7절 57절 보세요. 4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사단 마귀와 모든 사단 마귀에게 속은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는 모든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듯 무덤에서 부활로 승리하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떤 우리 주장이 아니요, 구약과 예수님의 삶과 제자들의 모든 일치된 증거요. 그리고 이 사실을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이 사실이 실제라는 것을 침례로 죄에 대해서 죽고 주의 은혜 안에 의에 연합한 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들어와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이 끊어져 가는 그 순간에도
무엇을 확신했느냐? 예수는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자에게 우리도 주님의 몸과 같이 거룩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이것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참으로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나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기에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영광의 부활을 사모하며 넉넉히 어떤 고난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처럼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볼로 주시고 말씀과 성령과